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흔히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 있어서 눈은 세상을 담을 수 있는 카메라의 렌즈와 같고,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마음의 창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각 사람의 성품이나 기질, 선함의 정도가 눈빛에 담겨져 나오기도 하여 눈빛이 참 선하다, 눈빛이 참 인자하다, 또는 눈에 도끼가 서려 있다 말하기도 합니다. 눈이 사납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아직 세상 때가 묻지 않아 마음이 순수한 어린 아이들의 눈은 참으로 맑고 영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요, 아주 사납게 울고 좀 사납게 성질 있는 그런 경우는 눈동자가 아주 맑고 아주 온유하고 참 새근새근 잠도 잘 자고 웃기도 잘하고 그냥 잘 울지도 못하는, 울어도 그냥 온유하게 울고 그런 아이들의 눈동자는 더 맑고 청아해 보이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처럼 눈은 바로 마음과 관계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각 사람의 행함도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이에 대해 잠언 22장 9절에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했고, 잠언 28장 22절에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눈은 그만큼 복을 받는다고 했고, 또 악한 눈은 바로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눈을 가지고 바로 보고 있는지 점검이 되시길 바라며,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이란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따져 말하는 것으로 대개 상대의 나쁘고 그른 면, 곧 부정적인 면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단어이지요. 그래서 비판받기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또 자신이 비판받고 싶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비판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비판했는데 상대가 어떻게 그것을 알고 나를 비판하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알든 모르든 누군가를 비판했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한 원수 마귀 사단도 안다는 사실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이를 빌미로 비판한 그 사람이 비판받도록 역사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입에한 것을 아시기에 사단이 송사할 때 허락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이죠. 그대로 행한 대로 아버지는 역사해 주십니다. 자, 헤아림이란 짐작으로 가늠하여 살피다, 미루어 짐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추측하며 사실과 상관없이 자기 추측을 옳게 여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이 헤아리는 것은 대부분 사실과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제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하고 여쭈었지요. 이때 제자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영의 지식을 동원하여 헤아려보려 했습니다. 즉 죄로 인해 이러한 것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헤아려 이렇게 여쭙는 것입니다. 곧 질병이나 연약함의 원인은 대부분 죄 때문이라는 영의 지식을 동원하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 대답하셨나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영의 지식을 가지고 헤아려 보려 해도 때론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이런 이제 질병이 오고 연약함이 오고 이걸 우리 주님이 아니라고 부인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 거 외에도 이렇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소경이 됐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처럼 영의 지식을 가지고 헤아려 보려 해도 때론 맞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헤아리지 말라 하시면 어느 누구도 헤아리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요. 헤아리지 않으면 본전이나 찾지만 헤아리면 맞다고 해도 판단하는 이런 죄가 있으니 아니 좋고 맞지 않으면 정죄까지 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죄의 담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헤아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헤아리지 않으면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남에게 행하는 대로 자신도 대우받는 것이 영계의 법칙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진리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1단계나 그런 경우에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에게도 믿음 심어주어서 또 이제 믿음을 갖고 바로 이런 의심하는 바가 없어지도록 이렇게 물을 주며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상대가 옳지 않다 할지라도 사람 편에서 옳지 않다고 비판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 생각이 옳게 여겨져도 그것이 맞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 사이의 시비를 논할 때에 한쪽 말만 들어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양편의 말을 다 들어보아야 하지요. 한편 말만 듣고 그렇구나 하고 판단을 내리거나 나아가 정죄까지 하게 되면 이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한편 말을 들을 때 영의 사람들은 그가 참임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대부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이 아니면 그 말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보면 단어 하나라도 악이 들어있다면 그는 충분히 거짓말할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악이 없는 선한 사람, 정말 온유한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이 그래도 믿어질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100%는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비판하고 싶지 않고 헤아리고 싶지 않은데 어느 순간 비판과 헤아림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신 것처럼 바로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또 수군거리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눈 속에 티나 들보가 있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죄성들을 의미하지요.
죄성의 크고 작음에 따라 티 또는 들보로 표현된 것인데, 입으로 불기만 하여도 날아가는 티에 비하면 들보, 곧 대들보는 얼마나 큰지요. 티는 불면 날아가지만 들보는 아무리 불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티는 좀 가볍지만 들보는 더 큰 죄, 큰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자기 마음 안에 큰 죄악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티와 같은 허물을 보아도 그것을 곧잘 드러내어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그 안에 영적인 사랑이 없기 때문이지요.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서로 다툼이 있는 가운데 보면 미움들이 있고 감정이 있고요. 서운함이 있고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영적인 이런 사랑 있는 사람들이 가면 다툼이 있는 곳에도 평화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사랑이 있다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며 덮어주게 됩니다. 물론 상대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지적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상대의 티를 지적한다면 이는 사랑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악 속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기보다는 상대의 마음에 고통을 주게 되고 충만함을 잃게 하며 나아가 상대를 실족시킬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이처럼 하면서도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어도 자신과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꼭 그런 사람은 누가 안 된다고 지적해봐요. 화가 분기처럼 일어나는 걸 또 볼 수가 있으니까요. 받으려고 하지를 않지요. 상대의 고면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그런 걸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것도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 생각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며 깨우치지 못하고 여전히 비판하고 헤아리는 말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혹여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에 상대가 실족당하고 실족까지는 아니라 해도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고 민망해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았는지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티, 곧 형제가 잘못한 것이 보이고 그것을 보면 찌르고 싶고, 여기 아프신 분들, 많이 그냥 연세가 많으신 분 중에도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하시는 분들 한번 반성을 해보세요. 내 나이가 몇인가, 내가 60, 70을 살았고 80을 살았지만, 그러니까 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도 더 많이 들었지만 과연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내 입술에 온유한 말만 나오는가, 아니면 거친 말이 나오는가? 내 아랫사람이라 해서 함부로 대하고 험한 말을 담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쳐다보시면 좋겠는데다. 그런 분들 제가 여러 명 압니다. 너무 혈기도 많고 입에 너무 말이 거칠어서 너무 욕설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막 욕을 뱉는 분들, 물론 제 앞에서는 안 그러지만, 물론 제 앞에서도 심하게 어느 분을 송사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 그 입이, 말이 얼마나 거칠은 걸 봐요. 너무너무, 저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다 당회장님, 나 여기가 이렇게 아픈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 차마 제가 지적을 못합니다. 권사님, 아니 너무너무 권사님이 약하여 하나님 지킴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차마 말을 못합니다. 왜요?
만약 그랬다가 저한테까지도 성도들 많은 데서 손이 올라오고 숫기가 나면 어찌합니까? 무슨 저기 부끄러움입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많이들 깨우쳐 보세요. 많이들 여러분 깨우쳐 보세요. 형제의 티, 곧 형제가 잘못한 것이 보이고 그것을 보면 찌르고 싶고 남에게 전하고 수군거리는 입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눈 속엔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다고 어떤 분이 권사님이면은 장로님 눈에는 권사님은 장로님은 들보가 눈에 들보가 있는데 해봐요. 만약 했다고 해봐요. 그건 큰일 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비판하고 헤아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대의 티보다 훨씬 큰 들보가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틀림이 없지요. 내게 티가 있으므로 상대의 티가 보였고 내 눈에 들보가 있으므로 상대의 티가 잘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대가 아무리 잘난 체하고 거만하게 행동하며 거스리는 행동을 해도 미움이나 감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가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가 없고 내 눈에 티가 없으면 상대의 좋은 점만 보게 되고 상대의 신앙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게 되지요. 자, 만일 상대의 티가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상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운 사람이 없지요.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눈에 티가 보이고 싫은 것임을 깨달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야 상대를 진리의 말씀으로 밝히 조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성결됐다고 하면 영으로 무장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로 내 안에 무장된 사람이니까 이 진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진리로 보게 된다 이 말. 내 마음에 바로 이 진리로 보게 되기 때문에 바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눈 속에서 들보를 뺀다는 말씀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티도 있고 들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이 들보를 빼내고 싶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들보를 빼낼 수 있는 겁니까? 앞서 들보는 마음속에 있는 큰 죄성들을 말한다 했습니다. 죄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안 좋은 표현 좀 할게요. 똥, 파리똥, 쥐똥, 개똥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똥은 똥이래. 크고 적고 다 다르지만 그래도 똥은 똥입니다. 죄도 크고 적고는 다 있지만 그래도 죄는 죄대 적은 죄도 있고 큰 죄도 있습니다. 아버지 나 이런 죄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믿습니다. 하고 돌이키면 바로 용서되는 죄도 있고 어떤 것은 아버지 나 이런 죄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밤낮 없이 부르짖고 금식에도 용서가 되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들보와 같은 큰 죄성들을 빼내어 버리면 작은 죄성들은 자연히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나무를 뽑을 때 큰 뿌리를 뽑아내면 잔뿌리들은 자동으로 딸려 나오는 것과 같지요. 이처럼 마음 속에 있는 죄성들 중에서도 각자에게 있어서 가장 버리기 힘든 죄성을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뽑아내 버리면 됩니다. 큰 죄성을 놓고 기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뽑아내 버리면 그 안에 잔뿌리들은 자연적으로 뽑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미움이라는 죄성을 뽑아내 버리고 사랑으로 채운다면 자연히 시기나 질투 같은 죄성들은 사라지지요.
또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군거릴 리도 없고 비판할 리도 없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할 리는 더더구나 없고요. 그러므로 성경에 보니 버리라는 것이 아주 많은데 그걸 언제 다 버립니까? 생각하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어떤 집에서 들보를 빼내버린다면 그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듯이 자신의 마음 속에서도 들보와 같이 가장 버리기 힘든 것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금식을 해서라도 버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들보를 빼내는 사람은 신속히 영으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눈 속에서 들보를 뺀 사람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요 마음에 영적인 사랑이 임한 사람입니다. 마음 안에 영적인 사랑이 충만하여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원수와도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사람이고요. 이러한 사람은 상대의 티를 본다고 해서 판단,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티가 보이는 상대에게 지적을 해준다 해도 진실한 사랑 속에서 권면하기 때문에 상대도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정녕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자꾸 버리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자꾸 버리는데도 자꾸 나온대요. 끊임없이 나온대. 야, 죄가 얼마나 많이 있으면 그럴까요? 그런데 태어나서부터 오늘날까지 죄를 밥 먹듯이 먹어왔는데 많을 수밖에 없지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빼내도 자꾸 나오는지, 자꾸 나옵니다. 그래도 자꾸 빼내봐요, 열심히. 그러면 결국은 없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몇 년을 빼내도 여전히 나온대요. 그 사람은 왜 그러느냐? 제가 시험을 한번 해볼까요?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왜 그러는지? 근데 실험 준비를 안 해와서 참 그러네요. 이게 알기 좋게 그냥 이건 단물입니다. 이거는 검은 물이라고 생각해봐요. 아주 검은 물. 이게 붉은 물인데 검은 물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가득 찼어요. 이 그릇을 여러분 마음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 마음의 죄성으로 가득 찼어요. 근데 이거를 빼내려면 어떻게 빼내요?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비워버리고 이 단물을 부으면 쉽겠지요. 한 번, 두 번 하면 단물로 채워지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있는 죄성을 이렇게 쉽게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여전히 담겨 있는 거예요, 안에. 내 마음 안에 꽉 담겨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버려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단물을 붓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부어야 돼요, 계속. 부어야 돼요. 왜? 이걸 다 비워버리고 부으면 일회성, 이회성이면 되지만 이걸 비울 내 마음에 있는 죄성을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단물을 계속 부어야 됩니다. 그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검은 물이 조금씩 이 물로 바뀌어지겠죠? 예? 한꺼번에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 부으면 또 흘러내리고 그러면서 계속 바뀌어서 이제 검은 물이 반쯤 검은 물로 더 계속 부으면은 또 거기서 반쯤 들어들고 또 그러면 더 이제 단물이 가깝게 되죠? 또 계속 부어요. 그러면 계속 흘러내려요. 그러면서 점점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단물로 바뀌겠지요. 계속 단물만 부어대면 결국은 단물로 이것도 바뀝니다. 검은 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다 비우고 붓는다면은 금방 되지만 우리 마음속의 죄악들을 비울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안에 차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단물, 즉 진리의 말씀으로 또는 사랑으로 계속 채워나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행함으로. 그럴 때 여기에 검은 물은 계속 단물과 섞여지면서 계속
이제 버려져 나가면, 조금씩 버려나가면서 결국은 단물로 바뀐다. 즉, 결국은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년을 버려도 계속 나온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왜 그러느냐? 여기다 단물을 붓기는 붓는데 또 검은 물도 겸하여 붓고 있는 사람이에요. 단물도 부으며, 검은 물도 부으며, 단물도 부었고, 하나님 말씀도 은혜 받고 단물 부어요. 그러니까 또 세상에 나가서는 또 내가 말로 또 검은 물 담고, 들어서 검은 물 담고, 보지 않고 봐서 검은 물로 담고, 또 담아요. 아무리 부어도 또 검은 물이 계속 들어가니까 여전히 검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단물을 붓는 것 같아도 여전히 내 마음은 검다, 이 말이에요. 죄성들은 계속 나온다. 계속 검은 물로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빼내도 있는 사람은 계속 안목의 정을, 육신의 이생의 자랑을 버리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리는 것 같아도 다시 채우기 때문에, 다시 안목의 정욕을 통해, 육신의 정욕을 통해, 이생의 자랑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하여 나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참, 이렇게 그냥 마음을 한꺼번에 다 비워버리고 부을 수 있다면 일회성이 다 끝나는데, 한번 보세요. 자, 일회성이 단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안에 차 있는 거를.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 행함으로 부어나갈 때, 채워나갈 때 결국은 조금씩 해서 지워져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물로, 진리, 성결로 이렇게 바꿔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바꿔지지 않은 사람, 계속하여 안목의 정, 육신의 정, 이생의 자랑을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시 채워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영의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즉,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요 영의 사람인데, 바로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판단해도 죄가 되지 않으니까. 왜? 그 판단이 사랑이요, 선속에 하기 때문에, 악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죄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전에 보면 판단이란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사물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마음속으로 정하는 것이라 했지요. 자기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낸 사람은 어떤 악이 나올 리 없고 자신의 지식이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합니다. 모든 것을 선과 영적인 사랑의 마음에서 분별하지요. 이처럼 눈 속에서 들보를 뺀 사람은 영으로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말씀처럼 악한 사람들이 영의 사람들을 미워하여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악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판단한다고 해봐요. 진리 안에 서기 때문에 바른 판단이 나오고 그 판단 속에는 악이 들어있지 않은 선한 사랑에 바로 진리,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 들보를 빼내버린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야, 나도 영의 사람인데 나도 그럼 판단해도 죄가 안 되겠다? 영의 사람이어가지고 영으로 판단해봐요. 그러면 그 판단이 옳은 것이 되니까. 선한 것, 옳은 좋은 것, 유익된 것 상대에 이런 판단이 되니까. 감정, 미움 뭐 그런 게 있고 한 게 아니고, 그리고 남의 티를 보고 남의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전하고 좋게 말하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그러니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들 편에서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을 쌓는 결과가 나올 뿐이지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율법의 재판자가 아니요 준행자입니다.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요. 우리는 법을 지키는 준행자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비방하거나 판단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재판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자, 이 율법, 법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요. 또 이를 재판하는 분도 오직 하나이신, 즉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라 이 말입니다. 능히, 자, 이분은 능히 이 입법자와 재판하시는 이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즉 판단죄는 교만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판자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하게 하시고 이러한 죄들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율법으로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비판하고 헤아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그 자신이 재판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까지도 보시고 알지만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에 중심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중심을 보려고 하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감동 감화를 입을 때 사람의 중심까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엘리사의 예를 통해 누구를 판단함에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공개함으로 잉태의 축복을 받아 아들을 얻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자라나던 어느 날 들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을 뉘어놓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곧장 달려갔습니다. 이 여인은 평소에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공개했기 때문에 이런 위급한 상황에 엘리사를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마음을 주관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열왕기하 4장 27절에 보니 이 여인이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게하시는 바로 엘리사의 사환이죠.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했지요.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였음에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스스로 헤아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직접 말하기까지 기다렸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 주었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무슨 일이든 자기 생각 속에서 비판하고 헤아리는 일이 없도록 삼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엘리사도 그렇게 영감이 밝은 엘리사도 하나님이 숨기시고 나타내 주지 않을 때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숨기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왔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달려왔는지요. 그래서 이 여인의 입술의 고백, 즉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라 이 말. 근데 엘리사가 다 하나님 알려주셔버리면 와서 딱 너 왜 왔는지 내가 안다. 너 아들 죽었지? 그래서 나 데리러 왔지? 해버리면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받을 수가 없지요. 미리 아는 채 해버린다고 하면 말이에요. 우리 미리 아는 채 하는 것도 참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알아도 아는 채 않는 것이 참 좋은데, 제가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뒷동산을 이렇게 갈릴리 뒷동산을 보니까 지금 겨울이라 많이 비었지 않습니까? 저는 여름에는 그래도 호박나무도 또는 수박도 심으면 넝쿨이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비었어요. 한쪽만 이제 뭐 철쭉이 꽃 나무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차 타고 나오려고 그걸 보면서 야 저기다 뭐 제주도에 그 무슨 꽃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밭에 쫙 깔려 있는 거. 예? 유채꽃. 그래서 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제주도에 뭐 꽃 있잖아요. 관광세계에서도 관광 가는 꽃. 옆에서 유채꽃에. 야, 저런 유채꽃 같이. 하고 말이 하니까 옆에서 딱 말을 자릅니다. 당 회장님, 여기는 유채꽃 심어도 안 돼요. 제주도는 따뜻하니까 되고, 여기는 추우니까 유채꽃 심어서는 안 돼요. 그래요. 저는 바보가 돼버리죠. 그런 것도 모르는 바보가.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유채꽃을 가득 채우니까 보기가 너무 좋아서 세계 관광객도 온다면 그걸 보러 온다면. 그래서 저도 그런 것처럼 여기 동산에 알맞는 또 오래가고 예쁜 꽃들로 심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가로채서 그렇게 유채꽃 심으면 안 돼요. 제주도는 따뜻하니까 되지만 여긴 추우니까 죽어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내가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기는 추우니까 제 것은 안 돼요.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도 들어보면 되는데 또 안 듣고 그런 것이 옆에 있어서 참 말을 끊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끝까지 들었더라면 저런 실수는 안 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말하는 거 아는 체하고 끊지 마세요. 상대 중심 하나님 아시는데 왜 끝까지 들어야지 실수가 안 나오지. 요한복음 7장 24절에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셨지요. 외모로 판단하는 거 안 좋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명심해서 외모를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는다면 자연히 정죄하지도 않게 되지요. 또한 헤아리는 것을 가지고 수군거리는 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들보란 무엇이며 왜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야 하는지를 말씀드렸지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아시기 바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아시기 바라요. 제가 대나무를 참 좋아합니다만은 싱싱하고 푸르고 컸고 대나무를 좋아하는데 제가 어려서 내 집에 터가 있고 어려서 이제 오면 집 지고 터지면 대나무를 많이 심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저희 갈릴리에 대나무를 제가 심으려고 하니까 옆에서 다른 분들이 말을 해요. 잘 아는 분들이죠. 당 회장님, 강원도는 추워서 대나무가 안 돼요. 저 남쪽 지방에서 대나무가 자라고 강원도는 추워서 대나무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런데 뭐 기도 원장님이 그냥 제가 대나무 좋아하는 것 심기를 원하는 걸 알고 기도 원장님이 저 남쪽에 가서 우리 성도님 거 그냥 또 준다고 하니까 싫어와서 심었어요.
꽤 많이 심었죠. 이것저것에 많이 심었죠. 금년 겨울 지나고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회장님, 강원도는 추워서 대나무가 안 돼요. 심으면 죽어요 하신 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 무시하는 거예요. 안 돼요 하지 말고 어찌하든 되도록 하도록 하면 더 좋을 텐데. 지와 뭐 두어서 안 되는 것도 되도록, 우리 아버지 앞에 안 되는 것도 되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죽지도 않은 대나무 왜 못 살리겠습니까? 단물 뿌리면 되고 기도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근데 거기다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단물은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싱싱하게 하나도 죽지 않고 잘 살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원하노라.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만 다시 명심하시기 바라요. 꼭 인간의 생각 동원하여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것도 되도록 될 수 있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됩니까? 되지요. 아까도 어느 가정에 왔는데 간증을 합니다. 부인 되신 분이. 당회장님, 그 어머니 되신 분도 72세인가 되신데 구성년들 와서 기도 한번 받고 깨끗해지고 오늘날까지 한 번도 아프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72세 된. 이제 말합니다. 집사님. 당장 전에 제가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뭐 폐라고 폐에 물이 있고 뭐 어떠고 여기가 이제 너무너무 통증이 심하고 아파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물이 400g이 들어있다. 그래서 빼내야 된다. 그 위험하니까 입원하라. 근데 이분이 진찰만 하고 왜 아픈지 알기 위해서 진찰만 하고 나는 입원 안 합니다. 그냥 퇴원할랍니다 하니까 퇴원하면 안 된다. 죽는다. 여하튼 당장 수술 받아야 된다. 남편 씨도 믿음이 좋아서 그냥 아내 퇴원하기 위해서 바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저에게 기도 받았습니다. 딱 한 번 받고 통증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가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흔적도 없이 깨끗해졌다 이 말입니다. 깨끗해져 버렸다. 이게 폐렴인데 폐렴에 자기가 너무 통증이 심하고 해서 가서 진찰하니까 폐렴에 물이 잡히고 여기 이쪽 밑에는 이쪽 밑에는 400g의 물이 고여 있고 그래서 이건 주사기를 빼내야 되고 여기는 수술해야 되고 그런다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입원 안 합니다. 그래서 각서까지 쓰고 그리고 나왔다고 해요. 가지고 저에게 와서 기도 한 번 받고 그리고 통증이 사라지고 그리고 다음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흔적도 없이 깨끗해졌다. 어떻게 참 이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하죠. 아까 어떤 어린아이는 또 거기도 가족 중에 와서 간증하던 어린아이 무슨 병이라고 했나? 하여튼 태어나서 병원에 가니까 무슨 병이라고 해가지고 뭐 위험하다 하기도 뭐 여하튼 그런 건데 믿음으로 와서 기도 딱 받고 그리고 병원에 안 갔대요. 병원에서 입원하라고 큰일 난다고 잘못 죽는다 이런 건데 그냥 뭐 걱정도 안 되고 와서 저한테 와서 기도 딱 한 번 받고 그 병원에 안 갔대요. 그때 병원에서 연락이 왔더래요. 그 아이 어떻게 된 거냐? 왜 안 오냐 병원. 병원에서 지금 한 거는 죽었을 거다 생각. 병원의 의사들인데 회의를 안 되나요? 그래서 아이 놓고 회의도 하고 했나 봐요. 이 어린아이가 오지도 않으니 지금쯤 죽었을 거다 생각한 거예요. 갖고 어린아이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어린아이 건강에 잘 자랍니다. 그러면 젖은 어떻게 먹느냐? 젖도 빨지를 못한대요. 힘이 없어가지고 젖도 빨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젖은 어떻게 먹느냐? 젖 모유 먹이고 있어요. 어머니 젖 모유. 병원에서 너무 놀래더래요. 더군다나 모유 먹인다고. 입 벌리고 먹인 것도 아니고 모유를 그럼 빨아 먹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 혀도 못 놀리고 병원에서 태어나 열흘이나 있었대요. 근데 먹지를 혀가 힘이 먹 빨지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내가 병원에 두니까 얘가 이렇구나. 내가 믿음으로 퇴원해서 기도받아야겠다고 믿음으로 퇴원시켜서 저희 기도를 받고 나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 병원에 안 가. 그러고 나서 아이가 건강해지고 아픈 거 다 낫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호수 끼었던 것도 와서 단물하고 기도받고 빼버렸대요. 호수 빼버리고, 야, 한번 당회장이 기도받았으니까 한번 젖을 물려보자, 먹여보자 하고 물렸더니 빨더래요. 병원에서는 그렇게 열흘 동안 빨지도 못해. 아무 못 먹었는데. 그래서 뭘 먹였다 하던가, 뭐 주사? 뭘로 해요? 그런데 기도받고, 이게 또 빼버리고, 호수도 빼버리고, 기도받고, 한번 물려보자. 먹으니까 그냥 빨아먹더래요. 가지고 먹이니까 병원을 그래 안 갔다요. 병원에서 그렇게 연락이 와서 살아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먹기는 어떻게 먹느냐. 젖 먹고 있다. 더군다나 젖을 모유를 먹고 있다. 이거 너무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랬다고 간증을 듣습니다. 우리 아버지 능력을 아시잖아요. 부정어보다도 기왕이면 가능으로, 할 수 없는 일,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꾸신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므로 마음 눈이 밝아진다면 영육간의 모든 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 재단을 통해 거침없이 역사에 나가시는 영의 흐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눈이 더욱 밝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영으로 깨달아 알게 되므로 마음으로 하나 되어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또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서로가 영으로 신속히 변화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